6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히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연속된 본문이므로 어제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진심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요나단은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지만 다윗의 설명을 듣고 아버지가 진실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계획의 결과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초하루 왕의 식사 자리에 다윗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요나단과 아브넬이 사울 곁에 있었는데 다윗은 보이지 않았지요. 사울은 다윗이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생각하여 식사에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레위기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절기 식사에서 종교 의식의 정결함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이 부정하여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날에 생겼습니다. 둘째 날에도 다윗이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루가 지나면 식사에 참여할 수 있기에 둘째 날에도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미갈과 결혼한 자신의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이새의 아들로 다윗을 부르는 것은 다윗을 폄하하고 왕족의 반열에 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후로도 사울은 다윗을 계속 이새의 아들로 부르면서 다윗의 존재 자체를 폄하하고 평가절하합니다. 요나단이 식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사울에게 설명하지요. 이 이유는 이미 다윗과 짜놓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20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지요. 베들레헴에 제사할 일이 있는데 다윗 형들이 다윗을 오라 명령하였으므로 형들을 보고 오도록 허락해달라고 하기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을 받기에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왕의 식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요나단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격분하고 격노합니다. 요나단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30절, 31절이죠.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 이제 사람을 불러 다윗을 잡아오라.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하죠. 요나단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인데요. 그 어머니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표현한 것은 요나단을 아들로 보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에서 사울이 이렇게 격노하고 격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29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자신의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넘어갈까 걱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속도 모르고 요나단이 대적인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니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흔드는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이 요나단이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왕권을 넘본다고 생각한 다윗을 도운 요나단도 내치는 것입니다. 더 늦었다가는 자신의 나라가 위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다윗을 당장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의 이면에 다윗을 향한 질투, 분노가 가득 차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격분한 사울에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이유를 댈 수 없었고 또한 자신의 대적 다윗 편을 드는 요나단도 대적으로 여김으로 칼을 던져 위협을 가했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수많은 전투를 같이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 공을 아버지께로 돌린 효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에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잘못된 맹세로 인해 자신이 죽을 위험에 놓일 때 사울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요나단은 그래도 아버지를 믿었지요. 그런데 이제야 요나단은 사울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사실 사울의 마음이 이 정도일지 요나단은 미처 알지 못했지요. 이제 아버지의 본심을 알고 있는 이상 다윗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언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들로 갑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사울의 본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화살을 3발 그 위로 지나치게 쏘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화살을 가져오라 했고요. 아이가 쏜 화살에 이를 때에 요나단이 뒤에서 말을 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고 외치지요. 20장 22절에 보면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면 사울이 죽일 본심을 드러냈기에 도망치라고 약속했었지요. 요나단은 다윗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본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아이에게 무기를 주어 성으로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 가운데 다윗을 만나면 이 아이가 밀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먼저 보낸 것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목숨을 걸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질 정도로 다윗을 미워했기에 누구든 다윗을 만나거나 도우면 가차없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바위에서 나오자마자 요나단을 향해 엎드려 3번을 절합니다. 이는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이지요. 다윗은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자신을 선택하고 사랑한 요나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을 도운 행동이 목숨 걸고 돕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자기 비움으로 자기를 사랑했던 요나단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았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와 존경을 받은 요나단은 다윗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고 하지요. 목숨을 구한 사랑과 배려와 섬김을 받은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격한 슬픔 가운데 다윗에게 요나단이 최고의 축복을 하며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하지요. 여기서 평안은 평화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 샬롬이 임하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시고 요나단 자손과 다윗 자손 사이에 계시길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 평화입니다. 평안, 평화, 샬롬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 임합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다윗 그리고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언제나 계시길 기원하며 주의 평안과 평화, 샬롬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서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목숨을 뛰어넘는 그들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만날 기억이 없는 이별의 현장에서 신의와 우정을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두 사람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주의 평안을 간구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동역자, 이런 지체가 있으면 진실로 행복할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동역자,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어려움과 아픔과 허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데요. 이 동역자가 있음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득세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동역자로 지체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 동역자가 서로 되길 기도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평을 빌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